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배 안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지길 소망하며 주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위로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복음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정황과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서두를 보면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데오빌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누가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목격자요 전파자인 사람들의 말들과 기록을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시므온과 안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희생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따르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예수를 맞이합니다. 시므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 말년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1669년에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백발이 성성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지극히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따르면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시므온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이하에 따르면,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시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시므온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고백하기를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서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계시의 빛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또 비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축복한 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따르면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어지심과 하나님의 넘어지게 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경고 섞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말은 이사야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시므온의 찬양과 그리고 예언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세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중심만이라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어야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의 현장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받은 남자 옆에 성령을 받은 여자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따르면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누가복음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라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두 증인이 있어야 예수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 예언자 안나는 일찍이 하나님의 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아기 예수에 대한 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나의 인생에서 유일한 것은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직접적인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11편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은 찬양할 일이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시작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였고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절망이 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안나를 기다리고 있고 시므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주시 아동로 130년 이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안나와 같은 사람, 시므온과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진짜 교회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처럼 묵묵히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이루어야 주시고 시므온처럼 한나처럼 쓰임받아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믿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믿습니다. 이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시온의 의가 빛처럼 이 땅에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시므온에게 임한 안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면 저희가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느끼는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